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영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성도들은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깨닫는 은혜와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에서 비늘같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열렸고 신앙의 눈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사도 이 바울이 주님의 빛을 보고 쓰러지고 난 다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 말자 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듣자 말자 주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고 했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입이 열려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내 심장 속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가슴에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식의 얘기가 아니고 내 깊은 심장 속에서 울려주는 믿음의 얘기,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나오리라고 하셨던 그 주의 음성처럼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머리의 얘기, 지식의 얘기, 이성의 얘기, 상식의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입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어떤 분들은 수가 다 돼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중병이 걸려서 암 같은 게 걸려서 죽을 때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목사님 우리 한 번만 신방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한 번 신방해 주세요. 우리 남편 한 번 신방해 주세요. 우리 장인어른 한 번 신방해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왜? 구원을 못 시켜요. 특징이 가가지고 복음을 다 전해놓고는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접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다. 내가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다음에 영접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하면 입을 벌려서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잘 못 따라하면 다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그게 그냥 자기가 입으로 따라하면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한 것과 안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냥 그가 속에 내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살다가 무엇 때문에 살지 몰랐는데 이제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성령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기도로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는 그냥 예수님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를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3개월 동안 잠 한 잠도 못 자고 마약을 투입해도 아파서 못 주무드신 분들이 정말로 단잠을 자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진동숙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민장로님 삼촌 가셨는데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다 약속했어요. 민장로님하고 갔는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금니를 딱 깨물어. 여기 뼈가 이렇게 꽉 깨물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보여요. 딱 입을 안 벌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 믿겠다고 장로님하고 다 약속해놓고 가니까 복음을 다 전했는데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을 기도로 쫓아내니까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알고 입을 벌리고 인정하고 입을 벌리고 내 마음에 맞아서 입을 벌리는 그 신앙은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종교 활동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종교 활동. 종교예요. 우리는 믿으면서 신앙의 말을 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던 말들을 두 단어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렐루야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도 할렐루야해요. 하늘나라에서도 아멘합니다. 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이 뭡니까? 아멘은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 아멘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은 진짜입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 얘기 들을 때 아멘 하는 거 나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할 때만 아멘해요. 자기 기도만 맞대요. 나무 사람들 기도 안 맞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 입이 열리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의 눈이 닫힌 사도 바울, 영의 눈이 열려라. 영의 눈이 닫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7장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위협이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과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눈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믿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 복음 전도자를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복음 전도자가 스데반 집사로 됐다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나중에 빌립도 집사였는데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자 빌립 나옵니다. 오늘도 이 전도자 스데반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설교를 해요? 집사가 왜 설교할까요? 집사는 설교 안 하죠. 그런데 복음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도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이 말은 고집불통이다 이 말. 고집불통. 네 생각을 절대로 안 내려놓는다.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자식, 네 지식대로, 네 방법대로, 네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이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주의 음성 듣지도 않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선지자 중에서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뭐라 그래요? 의인이 오리라고 한 자를 죽였고 세례 요한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너희가 천사의 전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의인도 잡아 죽였고 예수님도 잡아 죽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제사장들의 무리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혈육 족보로 보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존경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라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껍벅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에세네파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서 훈련받고 자라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들은 세례 요한도 죽여버렸어요. 헤롯 왕이 죽일 때 가로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니까 이를 가는 것이죠. 죽일로. 스데반 선교 이 전도자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5,000명, 8,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부흥됐던 그 교회 모든 성도들 집집마다 다 끄집어내고 잡아내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고 오직 사도들 외에 사도들만이 남아있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다시 이제는 다 예루살렘 교회를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는 다메섹에 모여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다메섹에 또 가다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민주화라고 떠들어서 그 소리에 속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도장 찍어줬더니 교회 핍박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식사하면 여러분들에게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린답니다. 내가 도장을 찍어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신앙생활 하지 말래요. 하나님 믿지 말래요. 한 달만 고소당하면 교회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의 눈이 닫힌 이 바울과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영의 눈이 닫힌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영의 눈이 닫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몰라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구약 성경을 몰랐습니까? 모세오경을 몰랐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마음대로 입을 벌려서 떠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갈 거다. 나와 갈 사람 같이 가자. 제자들 7명이 쫓아갑니다. 따라다녀도 제자가 되어도 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문둥병이 치료되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불치병이 치료되어지는 것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에 있는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이거는 지식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고 아느냐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뜨리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니라. 저게 작은 그림 보이잖아요. 왼쪽에 빛이 비쳐서 쓰러진 사람이 사울 한 명이에요. 바울 한 명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졌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에게는 바울에게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졌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소리를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웅웅 하는 소리만 들었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바울은 여기에서 육신의 눈이 멀고 영의 눈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는데 다소에서 유학도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 이렇게 눈멀게 하고 이렇게 나타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이 메시아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빛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비춰졌더니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춰졌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고 악한 것이 가득 차져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에게 비춰졌는데 사람이 어둠에 딱 잡혀 있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와서 빛에 대하여 증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 가장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가장 신앙으로 존경할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에세네파 중에 에세네파였던 요한인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빛에 대하여 증거했더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이, 세상에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정권 잡은 자들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죽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역사가 있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생명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설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 편에 서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고 마귀 편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생명이 있는 빛의 편에 들 것인가? 어둠의 편에 서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멀잖아 그곳에 다리를 양쪽에 들 수도 없고 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비춰짐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의 구세주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 절망,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여 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종 선지자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집가로 가서 똑바로 걸어가서 유다 집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다 박살내고 핍박하고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서 안 죽으려고 이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가 다메섹까지 와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님 말은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지금 내 핍박했잖아. 핍박한 이상으로 그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핍박을 받아야 될 놈이야. 1차 선교가고 2차 선교가고 3차 선교가고 4차 선교가고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해를 받아야, 복음을 위해서 해를 받아야, 교회를 위해서 해를 받아야, 핍박을 받아야 될 놈이라. 네 생각 잘못됐다. 너 생각 잘못됐다. 아나니아 네 생각 잘못됐다. 네 생각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고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어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시니 할렐루야. 사울에게 말합니다. 안수 받아라. 너 내인데 안수 받아라. 교만 떨지 말고 안수 받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다. 안수도 받고 성령도 충만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역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 길에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3년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3년 동안 친히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사도로 부르셔서 마지막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 호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가서 저 바리새인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지. 다 예수님 믿게 해야지. 이 나라를 정말로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마음을 굳게 탁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후일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아, 너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빨리 떠나. 안 해요, 주님. 내가 여기서 이들에게 다 복음 전하고 이들이 내가 다 하니까 바리새인으로 내가 앞장섰고 내가 다 이랬는데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이들 다 내 말 들을 겁니다. 예수님 말하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이 야, 너 말 안 들어. 너 말 안 들어. 너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너 빨리 떠나.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다 압니다. 스데반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 다 핍박하고 박살냈고 다메섹으로 내가 가다 다 죽였고 내가 그러다가 3년 만에 나타났는데 내가 이 3년 동안 주님 만났고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이들에게 얘기하면 이들이 다 들을 것입니다. 주님 걱정하지 내가 얘기할게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다소로 가서 복음 전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오라 그래서 같이 안독에서 사역하다가 선교를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바울처럼 자기 생각에 잡혀 사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애따른 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 나도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도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나도 어느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나도 목사인데 전부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나도 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도 구약성경 얼마나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그가 하는 짓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망가뜨린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살았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종이 되고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처럼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갇혔던 나의 문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휴대폰 좀 한 번씩 점검하셔서 이렇게 묵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끔씩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일 낮 예배에는 뜨거운 커피는 좀 위험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목이 타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물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놓고 커피는 좀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낮 예배는 좀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중공폐렴, 이 중공폐렴 교회에서 음식 제공 금지가 헌법을 다 파괴하는 지금 이 행정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헌법을 파괴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음식 제공하는데 오늘부터 교회에서 그냥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정심을 해야 되면 각자 집에서 각자 싸가지고 와서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을 해주면 교회가 그냥 300만 원 벌금 맞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먹은 성도도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4명이 한 번 먹고 나면 한 주에 1,200만 원씩 벌금을 내요. 1,2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기절할 때인데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그 다음에 전자출입 확인 의무화를 막 한다니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까지 다 빼앗아 가서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살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밑에 보면 천주교와 절은 괜찮습니다. 천주교는 먹어도 괜찮고 절은 무조건 가면 밥 주는 데입니다. 예. 절에는 가면 밥 주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절에는 등산하는 사람도 왔다 가기 때문에 거기는 뭐 확진자도 사인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하계 후원은 우리 여름에 지금 현재로는 정부 이 난리치는 바람에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 후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회 뭐 이거는 안 해도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일구자마는 매년마다 하는 거겠지만 하는 건데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저 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한번 좀 주님 눈 좀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가는지 주님 의지하면서 삽시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기도합시다.